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 22절 21절 22절을 제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독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 마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못하였노라. 지난해 2019년도 7월 12일에서 8월 말까지, 그러니까 한 달 한 20일 동안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져왔습니까? 지난해 거 책인데요. 책 가져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책 공부했는 거를 책꽂이에 잘 꼽아 놓으세요. 제가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 자체가 또 말씀을 해요. 자녀들이 보고 결혼할 적에 우리 세익씨가 그 책꽂이에 이 책이 여러 개 꼽혀있는 게 몇 년치가 꼽혀있는 거, 그걸 보고 뭔가 영적인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과거의 삶에 오면서 지금도 기억이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고 줄도 치시고, 그냥 하얗게 두지 말고 줄도 치시고, 성경에는 막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줄도 치시고, 제 책에는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빡빡하게 쳐요. 그러니까 이 한 권 한 권이 사실상 전부 하나의 내가 이거 책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여름이네요. 작년 여름이네요. 작년 여름은 좀 덜 더웠죠. 자, 그 한여름 내내 에스겔서를 가지고 실험을 했네요. 그게 이제 32장까지, 1장에서 32장까지, 에스겔은 48장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쉬었다가 다시 이제 4월 13일부터 2020년 4월 13일 4월 말일까지 이제 33장에서 48장까지를 읽게 됩니다. 쳐보면 작년 올해 다 지금 2달 동안 이 에스겔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자, 우리에게 새로운 책이 오게 되면 이 책에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막 아웃라인이라도 알 수 있게 돼야 돼요. 에스겔서 그러면 저 책이 어떤 내용을 가진 책이다, 어떤 시대에, 그리고 주제는 무엇이고, 이게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책이 올 때마다 그런 좀 긴장감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한 권 한 권 지날 때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잘 공부를 못했어요. 그냥 목사님 설교 여기서 뭐 한 부분 채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다음에는 그 다음 주에 딴 거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래왔기 때문에 평생 교회 다녀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들으면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한 권 속에 그 하나님 뜻이 켜켜이 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닫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인 복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엄청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이 각 분야에서 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과 구약까지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는 이게 정리되는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런데 계속 어떤 마음이냐, 사모하는 마음. 잠언 2장에 나오는데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그러니까 전념하는 거죠. 전념해서 이 말씀을 대하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매일 성경 134쪽, 지금 우리 현재 보는 134쪽을 살펴봅니다. 자, 에스겔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자, 우리 지금 보는 해석입니다. 134쪽 둘러보기에서 둘째 단락 보세요. 둘러보기 좌측편에 둘러보기에서 둘째 단락을 보시면, 자, 이 책은, 자, 에스겔서를 가르칩니다. 줄을 쳐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 책은, 에스겔서는 분명하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 에스겔에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세히 보면 성경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도 1부, 2부, 요한복음도 1부, 2부, 마가복음도 1부, 2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스겔은 크게 보니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이 있기 전 5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다. 거기 나오죠. 주전 588년.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일어난 내용들입니다. 그냥 관념 이야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자만에 빠졌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1장에서 24장까지는 지리할 정도로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일련의 심판의 말씀들이 등장한다. 25장에서 32장까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저 아수르, 애굽, 이와 같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등장. 하나님은 누구냐? 이스라엘에 속한 수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32장까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은 33장에서 48장.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읽게 되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다. 이 마지막 말씀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 16년 동안의 기간이 해당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뭐라고 되나?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된 15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이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이야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 말이 뭐냐?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거든요. 포로로 잡혀 있는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느부갓네살에서 함락되고 성이 다 불타고 파괴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이 멀리, 그러니까 몇 달이 걸렸겠죠. 그 파괴된 일이 있고 난지 몇 달에 걸쳐가지고 이 먼 길로 도망해 와가지고 여기 이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 집단에게 찾아와서 그 말을 하는 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요즘은 뉴스가 뭐 금방금방 막 전해지지만은 과거에는 전부 사람이 전해야 되잖아요. 저 멀리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는 이 내용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서 온 자가 그 에스겔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 입을 열었다. 그 아침 그 사람이 나올 때 내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 지금요 에스겔은 입이 지금 닫혀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관심만 있어가지고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냥 3장에 보면 합니다. 3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3장 26절 27절 보면 에스겔이 혀가 이 천장에 붙어가지고요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주되 말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때부터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했는 이때부터 그 닫혔던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큰 주제가 바로 미래에 일어날 회복. 그 당시로 봤을 때 그 에스겔 시대로 봤을 때 이제 완전 이 유다 나라는 멸망했는데 그 멸망했는 그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소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했지만은 결코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뜻을 전하는 내용이 에스겔 33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서 3부라는 말씀입니다. 1부, 2부는 예루살렘의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고 유다와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고 그런 에스겔서 앞에만 보면은 절망이에요. 절망. 근데 아니에요. 33장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 모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그러나 아주 멸하지 않고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또 찾아가지고 그들을 회복해서 새로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하나의 관용적인 방법이에요. 계속 그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20을 사로잡힌 지 12해째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586년 BC 586년까지 거기다 12년을 더하면 에스겔은 언제 포로로 왔느냐 그러면은 BC 598년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 우리 지도책 볼까요? 지도책 218쪽 지도책 218쪽. 자, 구약의 이 선지서들은요 이와 같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자꾸 역사 이야기를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알면 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면은 이 에스겔서는 그저 묻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보기 반대예요. 반대.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요.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그야말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지만 역사적인 배경만 알면 구약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218쪽 지도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략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세계적인 그 큰 나라 바벨론의 왕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 그러면 왜 멸망하기 전에 12년 전에 에스겔이 포로로 왜 지금 와 있느냐? 멸망은 586년 했는데 그 멸망하기 훨씬 전에 12년 전에 에스겔은 이미 바빌론에 포로로 와 있다. 이게 왜 순서가 이렇게 되느냐? 멸망하고 난 뒤에 포로로 가는 게 아니고 왜 멸망하기 전에 있는가?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3차 공격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원래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우리를 지배하면요. 지배하면 그냥 살려두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필요한 건 다 빼들어가고 자기들 재산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왜 파괴를 하려 하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이 BC 604년 이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이때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저 중국에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왕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인질로 그래서 그 나라가 반역하지 못하고 가는데 이 1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간 자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은 가장 먼저 갔어요. 그 다니엘 소년이잖아요, 소년. 다니엘은 그렇게 보면요, 그냥 다니엘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다니엘은 아주 귀족 집안이거나 왕족이에요, 왕족. 아무나 잡아가지 않아요. 아주 가장 에리트, 가장 그 나라의 귀한 사람들을 잡아가서 그 나라의 인질로 가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멸망은 586년이 되는데 그보다 12년 전에 왔다니까 그 12년 전이 요때예요. 요때 느부갓네살 2차 침략 에스겔은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자, 우리는 지난 3월부터 4월 10일까지 40년 동안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은 또 뭐냐? 마가복음은 이 에스겔서로부터 600년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에스겔서가 지금 이 포로대 시기 이때거든요. BC 500년대 이 후반에서 중반까지인데 마가복음은 그보다도 600년 후에 자, 에스겔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바벨론에서 기록한 책이고 마가복음은 600년 후에 마가가 유대 땅에서 쓴 책이에요. 유대 땅 또는 로마에서 썼을 거예요. 로마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다르고 표현 형식도 다르고 책도 뚝 떨어지는 이 책인데 어떻게 그럴까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이걸 알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책이 성경이에요.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이 같은 두 권의 책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 매일 성경 다시 한번 마가복음 해석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해석에 관한 거. 자, 16쪽 합니다. 16쪽. 우리 매일 성경 선생님은요, 보통 신학 이 교수가 아닙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최고의 선생님을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닙니다. 자, 16쪽을 보시면 16쪽의 제목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한마디로 딱 제목을 치면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목은 너무나 맞기는 맞지만은 너무나 크게만 봤어요. 더 자세히 보면요, 사실 이 제자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줬지만은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제자의 길이죠. 그것을 가르쳐줬지만은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전혀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의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과 제자들의 불순종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은 이거를 가르쳤지만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순종도 못했습니다. 다 도망가는 이야기잖아요. 마가복음만 보면은 예수님은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좀 수요일 날은 좀 더 우리 심화 공부하는데 그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그 나머지는 갈로로 들어있고 16장 8절에 종료된다고 했는데, 자, 그렇게 보면 더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실패한 선생님이고 제자들은 제자도에 불순종했습니다. 저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그런데 어쩌하여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목과 그 내용이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와 같은 실패와 절망이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계속 질문이에요. 질문. 성경을 볼 때면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그 말씀 마가복음은요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내가 봤을 때 마가복음 주제예요. 가장 큰 주제는요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잖아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잘 깨닫고 사람이 잘 배우고 사람이 많이 노력하고 훈련해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을 가리키는 책입니다. 자,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다른 시대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독립된 한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이어지는 책, 즉 사도행전과 연결될 적에 야 마가복음의 이와 같은 실패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마가복음의 이와 같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그래 마가복음은 그냥 실패의 이야기만 전했고 그다음에 그 실패된 그 마가복음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가지고 있다. 자, 발전성이라 그랬습니다. 굳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The redemption of progress. 자, 구원 계시라는 말은 자, 풀어줍니다. 이건 성경을 봐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입니다.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계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아서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이 기록. 그래서 성경은 구원 계시 성경이고 발전성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계적으로 처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창세기 출발부터 해서 그 에덴에서 추방되고 난 뒤로 다시 저 계시로 가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10분에 비유하면서 계속 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도요. 계속 자라는 겁니다. 한때 잘 믿었다가 딱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동사예요.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도행전을 보면요. 마가복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 실수자라는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와 같이 사도행전과 마가복음과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요. 사도행전이 새롭게 읽혀질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오직이란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이 가지는 무게를요. 무게를 마가복음을 제대로 보면 마가복음 지금 뭡니까? 사람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오직 성령이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고요. 하나님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다. 마가복음은 증인 못했잖아요. 다 도망가고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으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한다는 것.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고 교회 시대는 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마가복음의 절망은 사도행전에서 희망으로 바뀝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들이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행한 뜻이요. 사람들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들이 죽이려고 할 적에 맞섰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옳다 그러면서 담대해집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죽음까지 당합니다. 그렇게 담대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 성령행전.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보면 성경은요 실패해요. 그러나 사도행전까지 보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인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그들께 역사하니까 완전히 체인지되는 180도 바뀌어가지고 할 수 있는 복음의 정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선이니까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이거를 철저하게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절망적인 내용을 구약성경에서 찾자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포로기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는 바로 이 포로 시대잖아요. 포로 시대.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 전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저 애굽에서 들어가서 200만을 되는 그 인구를 이뤄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분리되고 나중에 그 나라가 한쪽이 먼저 망하고 둘째도 망했어요. 유다도 망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역사의 포로기의 선지자입니다. 마가복음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거창에 불러가 12제자를 세우고 능력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끝은 실패로 끝이 났어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단하게 시작했는데 끝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남은 나라에 강변에 앉아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슬픔에 잠겨 과거 고향을 회상하는 배경이 바로 포로기 선지서 에스겔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 River of Babylon, by the river of the Babylon, there sat down.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았어. 거기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다. 자, 시편 137편 찾아주시죠. 시편 137편. 모든 성경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서로 성경과 성경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이 말씀을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위에서, 밑에서 이 성경 하나님 뜻을 깨닫도록 계속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제시하는 겁니다. 시편 137편 1절 같이 있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에스겔 1장 1절처럼 에스겔 1장 1절. 자, 시편 표시하고 30째 해 넷째 달 초다시에 내가 그발과 함께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발강이 바벨론 강가요. 에스겔이 여기에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 포로로 있는 상태예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은 날이 에스겔 시편 137편 2절입니다. 노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금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아예 건너버리는. 왜 그랬는가? 3절에 보니까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군대겠죠.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라. 그 바벨론 사람들이요, 그 유대 사람들 나오고 너도 나로 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노래를 청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질을 잃을지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여러분 요 말씀도요, 에스겔 26장에 에스겔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렸어요. 7절 같이 7절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요, 그 옆에 있는 에돔이 보고요, 잘한다 완전히 부숴라, 완전히 빠사버리다, 완전히 헐어버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이야기가 에스겔 35장에 나옵니다. 35장 배워서 에스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읽었던 에스겔 35장이 뭐냐 그러면은 35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 세일산이 누굽니까? 바로 에돔이잖아요. 에돔의 매일성경 주석을 보세요. 매일성경 그 세일산의 주석이 오른편에 밑에 나와있죠. 세일산은 이스라엘 동쪽 경계에 위치한 사해 남부 산악지역으로 에돔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지명이었다. 그들은 이 산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에돔이 그 유다가 멸망할 적에 거기에서 박수를 치고 또한 그들이 멸망되고 나면 이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그에 대한 내용이 35장 1절 15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이 35장. 자, 시편 126편 찾아보세요. 시편 126편. 자, 이와 같이 시편 137편은 절망입니다. 어디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볼을 돌려놓으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회복되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게 성경이에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회복되어서 기쁨을 노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발전적으로 프로그레스하는가 진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포로기와 포로에서 이 해방되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와 같은 포로기가 있고 그 포로에서 잡혀있던 그 절망적인 상태와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이 기쁨의 노래가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는가?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를 할 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가 14대 바벨론에서 간 후에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기가요 포로기가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 시대를 구분하는데요 예수님께까지 오는 그 시대를 구분하는데 바벨론으로 바로 잡혀갔던 때 그 다음에 그 전과 그 후를 구분하면서 바벨론 포로기를 중요한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에서 왜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과 그 포로기와 포로에서의 해방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등장이에요. 예수님 등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하시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했더라. 예수님이 이사야서 구약성경을 쫙 읽으면서요 이 부분을 읽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나 자, 무엇하기 위해 임했는가? 이는 이유입니다. 이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요 단순한 물질적인 가난한 자뿐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아파하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그와 같은 자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붓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그. 자, 메시아가 와서 보내사 나를 보내 뭐 하기 위해서 왔는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포로된 것은요 지금 이와 같은 포로된 자에 대한 자유에 대한 그 하나의 구체적인 실물적인 그런 교훈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왜 마가복음에 그렇게 소경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고 그 귀를 열어주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도 역시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문제로 지금 압박당하고 있는 자들이죠. 특히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해방이 해방. 예수는 온 건 이와 같은 죄에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19절 주의 은혜해. 은혜해 가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이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희년인데, 그 희년의 의미가 뭐냐? 종으로 잡혔던 자들, 종살이 하게 됐던 자들이 다 해방되는 날이다. 다 빚진 자들, 그 빚이 다 탕감받습니다. 구약의 경제법은요, 오늘날 우리하고 다릅니다. 뭐 어떤 인생을 살다가 채무관계되어서 빚에 눌려있더라도 그 50년째가 되는 해는 그 빚이 완전히 탕감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빚을 자손 대대로 상속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도 일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아요. 희년은 일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희년의 해. 종들은 해방되고 빚진 자는 빚을 탕감받고 잡힌 자들은 풀어지고 모든 이와 같은 자유와 해방의 때, 이것을 전파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구약 역사의 이 포로기는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사례.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의 왕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막강한 힘의 소유자입니다. 그 어떤 막강한 자의 지배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싫어하는 존재가 인류입니다. 온 인류의 이게 실존적인 현실이 뭐예요? 사람으로는요, 이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류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이 불의한 사탄의 지배 아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실패들도,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도,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도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막강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찾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 뜻에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의 모델이 되는 모델, 실제 사례가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자, 하나님 나라가 뭔가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가복음도 하나님 나라가 주제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뭐냐? 20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니라. 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 살리는 이 모든 기적 사건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 나라에 속해서 이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요. 사탄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2절 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와서 그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그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재물을 빼앗아서 나누어줍니다. 요 그림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파예요. 사파.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이고 신학적이고 그 복잡한 그 내용들을요, 하나로 딱 하면 요 그림이 나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탄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빼뜨려가지고 다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못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쫙 십자가에 달릴 것이 아니라 슈퍼맨처럼 따가지고 이 세상을 그저 힘으로 정복해버리고 사탄을 끄잡아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밟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비밀. 사람들로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성경.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성경 내용은요,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성경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헤아려야 돼요. 헤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 계시의 발전서가 아닌 거예요. 요 단계로 한 단계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지고 계속 그거 되는가 순서가 누굴 했네요. The progress of the redemption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들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나왔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면서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너희가 스스로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읽을 때에요.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는다. 이와 같이 우리 성경의 뜻을 하나씩 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더 열어주는 거예요. 헤아림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 너머에 있는 내면의 의미예요. 지금 이와 같은 리뎀션의 이 진보에 대한 이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며 종론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라.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시키는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도 마찬가지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강한 자로 있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정리합니다. 구약 성경의 아담의 실패, 노아 시대 인류의 실패,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포로됨,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실패,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떤 면에서 실패의 시리즈. 이와 같은 실패의 시리즈를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했는가? 이것은 인류의 실존적 상태를 깨우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누구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의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적 상태를 칼빈은 뭐라고 했나? 전적인 부패. 인간이 전적인 부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같이 인간의 죄인됨을 확실히 아는 것이요 구원의 기본 전제입니다. 전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 이어지는 구원도 불분명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존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진리입니다. 진리.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아직도 사람이 희망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 세상이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을 부르짖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여기서도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의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사탄의 흉계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만 보이면 사람만 보이면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 사상의 배경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시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사람이 모든 것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상은 사탄이 가르치는 사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먼저다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 정부가 했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이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는 북한 헌법에 나옵니다. 북한 헌법에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까지 그 더불어도 김일성의 책이름 더불어인민과 함께 북한헌법 제3조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북한헌법 제8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게 문제 있다는 걸 알게 되지만 성경을 모르면요, 와 정말 훌륭한 헌법이다, 훌륭한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북한만큼 오늘날 이 세계에서 인권이 없는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결과입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하여 포로가 된 시대에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에레미야도 이 시대에 보냈습니다. 다니엘도 이 시대에 보냈습니다. 에스겔도 이 시대에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대선지서의 그 저자들을 왜 이 포로기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보내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마가복음은 그 제자들의 실패의 장면을 생생하게 전할까요? 자, 에스겔 36장 할게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36장 31절 32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하는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는 줄로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부 이와 같은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전부 내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온 세상은 전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 이때 하나님이 영이 깨우쳐 줄 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과거를 회개하고 한탄하고 다시는 내가 그때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줄 아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인가 스스로 믿게 보는 거예요. 스스로 믿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인간의 죄성에 대한 생생한 그림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인 것이 맞는 거예요. 시작은요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죄누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인 시작.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그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사람에 대한 절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모든 일들이 그냥 잘 되고 뭐 형통하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계기를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그와 같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에스겔 33장에서 48장까지를 이달 말까지 약 17일 동안 집중적으로 읽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7, 8월 작년 거 책에 47쪽을 펴보시죠. 47쪽. 47쪽. 책 없는 분들은 여기 화면 보시고 에스겔서의 배경과 왜 기록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없이 막 그냥 읽지만은 이제 차츰차츰 두 번째 읽고 이럴 때는 조금 더 배경을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배경만 먼저 읽으면 이게 도로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에스겔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본문도 깨달아지고 이 설명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요시야 왕 때, 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다 나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자, 주전 597년 여호야김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유다와 유력자들 수목자 대거 바벨론으로 살려졌다. 예루살렘 제사장 가문에 속한 에스겔 집안도 이때 유배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아주 집안이 아주 유명한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아무나 잡아가는 게 아니고 포로로 갈 때는 그 엘리트들만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고요. 좀 확대된 거죠. 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이 유배지에서, 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선지 활동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데서 활동합니다. 유배지에서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며 긴급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했지만 이미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의 귀에는 마치 이방인의 언어와 같았다가 말을 해도 그 말이 귓구멍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시드기야가 이 마지막 왕입니다. 애굽의 조공을 받는 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바벨론의 반기를 든 후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다. 주전 587년, 자 587년이라고도 하고 86년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 멸망을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화염에 휩싸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치적으로 죽을 맞다. 여러분 마가복음과 연결해보세요. 왜 마가복음의 끝에 성전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면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다보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으니 똑같아. 왜 성전 이야기가 그렇게 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을까요? 성전 완전히 불탔습니다. AD 70년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도 똑같이 이렇게 완전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됩니다. 로마 군대에서 파괴됩니다. 자, 600년 간격을 두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AD 70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래 같은 사건, 다른 시대이지만 같은 내용의 사건들, 그 당대의 가장 강대한 국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당대의 강대한 국가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와 멸망은 겉보기와 달리 예언자들의 눈에는 신학적 사건이다. 바로 제가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단순한 역사가 멸망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가 그것이 그냥 외면적인 이야기고 그 속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신학적 사건. 다윗 왕조 400년 동안 형성된 예루살렘 성전 신학은 예루살렘의 불가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만들어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 시대의 성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막, 텐트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나라를 차지하고 거기다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 웅장하게 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다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성전이 신성불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전을 어느 누구도 이 침범할 수 없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와 같은 예루살렘 불가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만든 이게 성전신앙, 자기들이 만들어낸 성전이야.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습니다.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지켜줍니다. 이미 그 솔로몬 성전 때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생활할 때 하나님 지켜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그들을 징계한다고 이미 모세 시대에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제 건물 성전이 있으나 이 건물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건물 성전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권이 보장된 다윗 왕조에 관한 신앙,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거주지 또는 현현 장소로서 예루살렘 성전 신앙, 하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선택 신앙, 우리는 선민이고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는 다윗의 그 왕위가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안전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을 조장했다. 하나님 말씀은 간 곳 없고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계속 대대로 이어지면서 자기 중심의 이와 같은 성전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전통과 교리화된 신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고 자기들이 조상들 때부터 와서 자기들 중심적으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성경이 아닌 자기 생각들이 덧붙여지고 덧붙여지면서 교리가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주전 597년 예루살렘의 항복과 제1차 유배는 파국이 시작했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호를 보냈지만은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나 백성들에게는 감춰진 실체를 볼 수 있는 신학적 시각이 없었다. 이 사건이 그냥 사건에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러나 그 사건을 보고도 그걸 헤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이 없었는 거예요. 귀가 없었는 거예요. 시각이나 들을 귀가 없었다. 첫 유배로부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읽을 수 없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에 떨어졌다. 위기와 멸망의 궁극적인 성격이 신학적이었다면, 자,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이유가 신학적인 헤아림을 가지지 못한 데 있다면 이것을 멸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비교적 분명해진다. 에스겔이 선포한 대로 유다가 멸망했다면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파괴하시면 그러나 오직 그 소망도 그 하나님께서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에스겔에서 과거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아야 한다. 멸망으로 오도한 조상의 제약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원하는지를 바로 깨닫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걸 다 가르쳐주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걸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적에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을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3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36장 16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자 36장 16절부터 그리고 내일자 37장 모레 37장 후반절 36장 16절부터 37장 마지막 절까지, 자, 오늘 내용
오늘자 매일 성경 내용, 그리고 내일자 모레자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은 절망에 사로잡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를 거기에 담아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에스겔서 3부 1부 2부 이렇게 했죠. 1부가 24장까지, 그리고 24장에서 32장까지가 2부고, 자 이제 에스겔서 3부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읽기 시작한 이 에스겔서 3부, 즉 33장에서 48장의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3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망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미래에는 소망을 가지는 구원받는 민족이 되는가를 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딴 건 몰라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딴 거 모르면 이것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포로기는 이스라엘의 멸망기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절망적인 상태와 평행을 이루며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상태를 비춰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멸망했으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비밀이에요. 바로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7장 이 속에 핵심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헤아리는 성경을 독해한 능력,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게 생기고 우리 속에 이게 이 이야기가 지금 이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저 창세기 3장에서 그 가죽옷 입히는 이야기가 그냥 그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전개가 저기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하는 이야기로까지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걸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 눈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요. 성경 독해력, 성경을 헤아리는 능력. 이와 같은 헤아리는 영적 근육이 우리 속에서 계속 생기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이 영적인 성장 과정이며 영적인 근육을 길러서 스스로 자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깨달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며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성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딴 방법 아무데도 없습니다. 딴 방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는 성경 읽기입니다. 읽되 뜻을 잘 모를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그날의 과제들을 놓치지 말고 읽을 적에 우리가 장성한 성도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속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산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자세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읽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성령님이시니 깨우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이 말씀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영적 소경과 영적 청각 장애인으로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희미한 단계에서 더 뚜렷한 단계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님만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한 줄 믿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